1차 바티칸 공예문은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 1965년 12월 7일 종교 문제의 사회적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예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을 공포한다. 종교 문제의 사회적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 서론 1장 인간 존엄성을 사람들은 이 시대의 날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제를 받지 않고 의무를 자각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고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공권력에 대한 법적 한계를 요구하고 있다. 인간 사회의 이러한 자유 요구는 주로 인간 정치의 가치, 특히 사회 안의 자유로운 종교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바티칸 공예에는 사람들의 이러한 열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이 열망이 진리와 정의에 온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공예는 이를 위하여 교회의 거룩한 전통과 교리를 자세히 살펴 거기에서 언제나 옛것과 조화를 이루는 새 것을 이끌어낸다. 먼저 거룩한 공예는 인간이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하느님께서 직접 인류에게 알려주셨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 유일한 참 종교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안에 있음을 믿는다.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테오 28장 19절에서 20절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임무를 교회에 맡기셨다. 한편 모든 사람은 진리, 특히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며 깨달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아울러 거룩한 공예에는 이 의무가 인간 양심에 다가가 그 양심을 사로잡고 인간 정신에 부드럽고 힘차게 파고드는 진리는 오로지 진리 그 자체의 힘으로 드러날 뿐이라고 천명한다. 인간이 하느님을 경배할 의무를 다하고자 요구하는 종교 자유는 시민사회에서 어떠한 강압도 받지 않는 자유와 관련되므로 참 종교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의무에 관한 가톨릭의 전통 교리는 온전히 보존된다. 더 나아가 공예는 이 종교를 자유를 다루면서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와 사회의 법적 질서에 관한 최근 교황들의 가르침을 펼치고자 한다. 종교 자유의 일반적인 원리, 종교 자유의 근거와 대상 2항 이 바티칸 공예는 인간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단체의 강제, 온갖 인간 권력의 강제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곧 종교 문제에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나 단체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 위에 종교 자유의 권리는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 존엄성은 계시된 하느님 말씀과 이성 그 자체로서 인식된다. 종교 자유의 이러한 인간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을 받아 시민권이 되어야 한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고 태어나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깨달은 그 진리를 따르고 또 자신의 온 삶을 그 진리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아야만 본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그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의 주관적 상태보다 인간의 본성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니며 또한 올바른 공공 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이 권리의 행사는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종교 자유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사망.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지혜와 사랑의 계획으로 온 우주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를 이끄시고 다스리는 영원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하느님 법을 인간 생활의 최고 규범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의 인자하신 섭리로 불변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 법에 인간을 참여시키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적절한 방법으로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바르게 참된 판단을 하도록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진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곧 자유로운 연구, 교육과 훈련,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로서 참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서로 진리 탐구를 돕고자 이미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다고 여기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는 인격적인 도의로서 굳게 따라야 한다. 인간은 자기 양심을 통하여 하느님 법의 명령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목적인 하느님께 이르려면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양심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종교 문제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 실천은 본질상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직접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내적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인간의 권력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회적 자체가 내적인 종교 행위는 행위를 외적으로 표명하고 종교 문제에서 다른 사람과 상통하고 공동체적으로 자기 종교를 신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올바른 공공 질서를 지키는 자유로운 종교 실천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불의이며 하느님께서 인간 생활을 위하여 세우신 질서 자체를 짓밟는 것이다. 더욱이 종교 행위는 인간이 자기 신념에 따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그 본질상 지상적, 현세적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세적 공동선의 증진을 본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 권력은 그 시민들의 종교 생활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종교 행위를 지도하거나 제지하려 든다면 이는 그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종교 단체의 자유, 사항. 종교 문제에서 강요받지 않을 개인의 종교 자유는 단체로 행동할 때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인간과 종교 자체의 사회성이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 질서의 정당한 요구를 어기지만 않으면 종교 단체는 자체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고 최고 존재를 공경원히 예배하며 그 구성원들이 종교 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교리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이 그 종교 원리에 따라 고유한 생활을 하도록 협력하게 하는 제도들을 증진할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는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네 신앙을 말이나 글로 공공연히 가르치고 증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을 전파하거나 종교 관습을 소개할 때 특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떳떳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강제적인 설득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삼가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자기 권리에 대한 남용이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여겨야 한다. 그 밖에도 종교단체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사회 조직과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독특한 힘을 지닌 자기네 교리의 가치를 자유롭게 보여주는 것도 종교 자유에 기속된다. 끝으로 인간이 자기 종교심에 이끌려 자유로운 모임을 갖거나 교육, 문화, 자선, 사회단체를 설립할 권리는 인간의 사회성과 종교의 본질, 그 자체에 근거한다.
가정의 종교 자유 5항 가정은 원초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 사회로서 부모의 지도 아래 집안에서 자유로이 종교 생활을 실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부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할 종교 교육 방침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부모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나 다른 교육 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 수업에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강요하든가 종교 교육을 완전히 도외시한 획일적인 교육 제도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종교 자유의 보호 6항 사회의 공동선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주로 인간의 권리, 보호와 의무 이행으로 이루어지므로 시민사회단체, 국가권력, 교회와 다른 종교단체들은 모두 그 나름대로 공동선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의 의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종교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종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또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충실함으로써 얻는 정의와 평화의 혜택을 바로 그 사회가 누릴 수 있도록 정당한 법률과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서 모든 시민의 완전한 종교 자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종교 생활의 증진에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법 질서 안에서 한 종교 단체의 특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시민과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은 바로 그 자체가 사회의 공동선인 시민의 법적 평등이 종교적 이유로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이 폭력이나 위협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어느 종교에 대한 신봉이나 백척을 강요하거나 어느 종교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나 어느 지역 또는 특정 단체에서 종교를 말살하거나 억압하려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폭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더더욱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과 인류 가족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종교 자유의 한계 7항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 사회 안에서 행사되므로 그 권리 행사는 어떤 제한 규범의 구속을 받는다. 모든 자유의 사용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의 도덕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이든 사회단체든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의무 그리고 모든 이의 공동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도덕률을 지켜야 한다. 누구에게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종교사회의 허울 아래 일어날 수 있는 폐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히 국가 권력이 그러한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그 보호는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인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규범은 모든 국민의 화합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며 또 참된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공전 질서인 완벽한 치안 유지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수호해야 할 공공도덕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동선의 근본 요소이며 공공질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사회생활은 완전한 자유를 수호하여야 하고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 자유 행사에 대한 교육 8항 현대인은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를 구실로 일체의 종속을 거부하고
정당한 복종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임무를 지닌 사람들에게 권유한다. 도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며 진정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 곧 자신의 생각으로 진리에 비추어 사물을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바르고 옳은 것은 무엇이든 추구하도록 힘쓰며 다른 사람과 기꺼이 협력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권고한다. 그러므로 종교 자유는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이바지하여야 하며 또는 이를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 계시에 비추어 본 종교 자유. 종교 자유에 관한 가르침은 계시에 근거한다. 구항. 종교 자유의 인권에 대한 이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그 바탕으로 하며 인간 이성은 수세기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 요구를 더욱 충만히 인식해왔다. 더욱이 자유에 관한 이 교리는 하느님의 계시의 뿌리를 받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실 계시는 비록 종교 문제에서 외부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적으로 단정해 주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밝혀주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의무에 수행해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러한 스승의 제자들이 모든 일에서 알고 따라야 할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종교 자유에 관한 이 선언의 교리가 토대를 두고 있는 일반 원칙들을 밝혀준다. 특히 사회의 종교 자유는 그리스도교 신앙행위의 자유와 온전히 일치한다. 신앙행위의 자유, 시팡, 하느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교부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온 가톨릭 주요 교리의 으뜸은 인간이 하느님을 자유로이 믿고 응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억지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사실 신앙행위는 그 본질상 자유로운 것이다. 구원자 그리스도께 속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인간은 이성으로 자유로이 하느님께 신앙의 순종을 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하느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 문제에서 인간 편의 모든 강제를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특성에 완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종교 자유의 원칙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인도되어 자발적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생활에서 신앙을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지 않게 기여한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태도 11항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부르심으로 인간은 이에 양심으로 매이지만 강제당하지는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몸소 창조하신 인간 곧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과 당신의 길을 완전히 드러내 주셨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시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끈기 있게 이끌고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 기적으로 당신의 복음 선포를 뒷받침하시고 확인해 주셨지만 그것은 듣는 이들에게 신앙을 일깨워 굳건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지 강제를 행사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청중의 불신을 꾸짖으셨지만 그 벌은 심판날에 하느님께 맡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며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마르코 16장 16절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밀과 함께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아시고도 세상 끝날 이루어질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르셨다.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당신은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온 마르코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더 좋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테오 12장 12절 하느님의 완전한 종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마테오 22장 21절 하시면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이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권력과 그 권리를 인정하셨으나 하느님의 더 높은 권리를 받들라고 분명하게 권고하셨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시어 인류에게 구원과 참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계시를 완성하셨다. 그분께서는 진리를 증언해 주셨지만 반대자들에게 그 진리를 힘으로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나라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고 들음으로써 굳건해지며 사랑으로 넓혀진다. 십자가에 높이 돌리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간을 당신께 이끌어 들이신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배워 같은 길을 걸었다. 교회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에 온나는 방법이나 강제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사람들이 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도록 힘썼다. 그들은 모두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계획을 모든 이에게 힘차게 선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약한 사람들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들을 존중하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이므로 로마서 14장 12절 자기 양심만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도들도 언제나 하느님의 진리를 증언하려고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사도행전 4장 31절 선포하였다. 복음 그 자체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진실로 구원을 주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사도들은 굳게 믿었다. 온갖 전투 무기를 무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께 반대하는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하느님 말씀의 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다. 스승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였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다 하고 가르치며 사도는 이렇게 당부한다.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동시에 사도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공권력에 반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어느 시대나 전 세계에서 무수한 순교자들과 신자들이 이 길을 따라 걸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12장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에 충실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길을 따라 종교 자유의 원칙을 인간의 존엄성과 하느님의 계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교회는 스승과 사도들에게서 이어받은 가르침을 오랜 세월에 걸쳐 보존해왔고 또 전수해 주었다. 변천하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 나그네 길을 걸어온 하느님 백성의 삶에서 때로는 복음 정신과 덜 맞거나 심지어는 반대되는 행위도 있었으나 교회는 언제나 그 누구에게든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복음의 누룩은 인간 정신에 오랫동안 작용하고 크게 기여하여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 존엄성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또 국가사회에서 종교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떠한 강제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확신이 깊어졌다. 교회의 자유 14망 교회의 선익은 물론 지상국가의 선익과 관련된 것, 곧 온갖 침해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보존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분명히 교회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한 자유다. 이 자유로서 하느님의 외아들께서 당신 피로 얻으신 교회를 풍요롭게 하셨다. 참으로 이 자유는 교회의 속성이므로 교회를 공격하는 자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 교회의 자유는 교회와 공권력과 모든 국가 질서의 관계에 대한 근본 원리이다.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기신 교회는 정신적 권위로서 인간 사회와 온갖 공권력 앞에서 자유를 요구한다. 교회는 또한 국가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규정을 따라 생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로서도 자유를 요구한다. 그런데 종교 자유의 원칙이 말로만 선언되거나 법률 제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에 안정된 법률적 사실적 조건을 얻게 된다. 이러한 독립을 교회의 권위는 사회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한다.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살아갈 시민권을 누린다. 따라서 모든 개인과 단체의 권리로 인정되고 법률 규범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종교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서로 일치한다. 교회의 사명 14항 가톨릭 교회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마테오 28장 19절에서 20절 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테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정구와 감사를 드리도록 권고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뢰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교 신자는 자기 양심을 기르며 교회의 거룩하고 확실한 교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며 그 임무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올바로 가르치며 동시에 인간성에서 나오는 도덕 질서의 원리를 자기 권위로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 완전한 확신과 사도적인 용기로 피를 흘릴 때까지 생명의 빛을 전파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자는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날로 더욱 온전히 깨닫고 충실히 전달하고 용감히 수호하며 복음 정신을 거스르는 수단을 제거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그리스도께 지고 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앙의 오류나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과 지혜와 인내로 대하도록 재촉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선포, 인간의 권리,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커다란 은총, 이 모든 것을 중시하여야 한다. 결론 15항 현대에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종교를 자유롭게 신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종교 자유는 여러 나라의 헌법이 이미 시민권으로 선언하였고 또 국제문서도 이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예배의 자유를 헌법으로 공인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공권력으로 국민의 종교 신봉을 가로막고 종교단체의 생활을 극히 곤란하고 불안하게 하는 정부도 없지 않다. 전자와 같은 이 시대의 밝은 징표를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통탄할 후자의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규탄하는 거룩한 공의회는 특별히 인류 가족의 현재 상황에서 종교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깊이 헤아려 주기를 가톨릭 신자들에게 권유하고 온 인류에게 간청한다. 모든 민족이 날로 더욱 하나가 되고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더욱 긴밀한 관계로 결속되며 마침내 각자의 책임의식이 중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인류가 평화와 화합을 이루고 다지려면 지상 어디에서나 종교 자유가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에서 자유로이 종교 생활을 영위할 인간지고의 의무와 권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만민의 아버지신 하느님께서 온 인류가 사회에서 종교 자유의 원칙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힘으로 저 숭고하고 영원한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 로마 8장 21절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빈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구들은
이 선언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자에서 1965년 12월 7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에 따른다. 폐막 메시지 제4 바티칸 공예음론 폐막 메시지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헤어져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여러분은 공예를 떠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4년 전부터 함께 추구해온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쇄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이 순간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비할 데 없이 뜻깊고 풍요로운 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이 세계 회의의 이 특별한 시점과 장소로 모아졌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전통과 역사, 공예, 학자, 성인들과 더불어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라 한 것은 우리가 서로 헤어져 고통과 불행과 죄와 함께 놀라운 성공과 가치와 능력을 지닌 현대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바로 더 많은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 안에, 평화에 대한 의지 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 안에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또 제시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공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우리 위정자들에게, 우리 지식인들, 노동자들, 예술가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이 목소리들은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공예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4년 전부터 일해왔습니다. 공예가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헌장을 만든 것도 바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은 어제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이 헌장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오랜 숙고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평화의 첫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공예는 해산에 앞서 이 예언자적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며 이 짧은 메시지에서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공예의 대변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전할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제21차 세계 공예에 모인 우리 교부들은 4년 동안의 기도와 회의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시점에 있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인류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 지상 인류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과 현세의 모든 권력자에게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리 높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권위와 주권을 존대하고 여러분의 임무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정당한 법률을 인정하고 입법자들과 사법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드릴 지극히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느님 홀로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홀로 시작이며 마침이십니다. 하느님 홀로 여러분 권위의 원천이시며 여러분 법률의 토대이십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와 평화의 증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인류의 아버지는 바로 하느님,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오신 분은 바로 하느님의 영원하신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질서와 평화를 이룩하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인간 역사를 인도하시고 전쟁과 불행을 낳는 사악한 욕정을 버리시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양식을 축복하시고
인류의 노동과 고통을 성화하시며 여러분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인류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달랠 수 없는 고통에서 인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세 지상 도시에 그분께서는 영원한 영적 도시인 그분의 교회를 신비롭게 세우십니다. 2000년 가까이 온갖 변천을 겪으며 지상의 권력자인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 온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공의의 한 주요 문서에서 그것을 밝혔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오로지 자유만을 요구합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 전파의 자유,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길 자유, 생명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자유입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자기 스승의 모습 그대로이며 그 스승의 신비로운 활동은 여러분의 특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덧없는 운명을 지닌 모든 인간을 고쳐주고 변화시켜주며 희망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채워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회 안에서 이러한 정화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성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자살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천한 종들인 우리가 공의의 동안에 묵상하였던 평화의 복음인 깊은 소식을 어디에서나 방해받지 않고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국민이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충직한 시민, 사회적 평화와 진보의 친구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21차 세계 공의회를 폐막하는 엄숙한 오늘, 교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정과 봉사를 정신적 도덕적 힘을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를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모든 국민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사상가들과 학자들에게, 진리를 찾는 여러분에게, 사상가와 학자 여러분에게, 인간과 우주와 역사를 탐구하는 여러분에게,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인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없는 연구에 지치고 절망하여 그 길에서 멈추어 선 분들에게도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왜 여러분은 특별한 인사를 드리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공의의 교부들인 우리 조교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의 우리 노력이 교회에 맡겨진 진리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면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성령께 더욱 온전히 순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결코 우리에게 낯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구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친구이고 노고하는 여러분의 동지이며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찬미자이고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실패할 때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결코 지치거나 실망하지 말고 즐기차게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위대한 친구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발견하고자 하는 열의로 추구하고 더욱더 추구하고자 하는 열의로 발견합시다. 진리를 지니고 그 진리를 새롭게 하고 깊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진리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충만한 빛에 이를 때까지 오늘의 빛으로 내일의 빛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먼저 의무입니다. 따라서 빛을 보고도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또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손상시키고 오만하게 하며 기만하고 타락시키는 수많은 술수로 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올바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학자들의 기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걸음을 방해하거나
시선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이 우리의 신비로운 등불인 신앙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러 왔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은 바로 사상의 최고 스승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보잘것없는 제자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분은 오직 그분뿐이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관련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둘 다 유일한 진리에 봉사하는 참 학문과 참 신앙 사이에서 깊은 조화의 가능성이 오늘날보다 더 잘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이 소중한 만남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신앙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신앙은 바로 지성의 위대한 친구입니다. 진리를 완전한 진리를 얻으려면 신앙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십시오. 바로 이것이 공의회를 위하여 로마에 모인 전 세계 교부들이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격려이며 염원이고 희망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이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아름다움을 위하여라는 시인, 문인, 화가, 조각가, 건축가, 음악가, 연극인, 영화인 등 모든 예술가 여러분에게 공의의 교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술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짓고 꾸몄으며 교회의 가르침을 높이 기리고 전례를 풍요롭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형태와 상징의 언어로 교회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풍요로운 모든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하느님의 진리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숨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진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에 기쁨을 주며 시대를 초월하여 각 세대를 일치시키고 함께 경탄하게 하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손이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름다움의 수호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아무런 참된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취향을 버리고 기괴하고 태폐적인 표현의 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이상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교회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정의 인사와 더불어 은총과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딸이든 아내이든 어머니든 홀어머니든 모든 상황의 여성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봉헌된 동정녀와 독신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인류 가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여성을 들어 높이고 해방시켜 주었으며 여러 세기를 내려오는 다방면에서 근본적인 남녀 평등을 부각시켜 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성의 소명이 충만히 성취되는 때 여성이 사회 안에서 지금까지는 결코 가지지 못하였던 영향력과 명성과 힘을 얻을 때가 왔고 또 이미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깊은 변화를 체험하는 이 순간에 복음 정신에 충만한 여성들이 인류가 타락하지 않도록 돕는 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가정을 지키고 생명의 샘을 사랑하고 요람을 돌보는 것을 천분으로 지녀왔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시작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질 때에 여러분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기술은 비인간적인 것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명과 화해시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광란의 순간에 인류 문명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한 가정의 아내이며 어머니로서 아늑한 집안에서 인류를 키우는 최초의 교육자로서 여러분은 아들, 딸에게 조상의 전통을 물려주며 미지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어머니는 자녀들을 통하여 그 자신은 보지 못할 미래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혼자 사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도 헌신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잘 깨달으십시오.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들도 가정이 없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봉헌된 동정녀 여러분, 이기주의와 학락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결과 순수와 신심의 수호자가 되십시오. 부부 사랑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신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모든 이에 대한 봉사를 한 것일 때 이 인간적인 사랑의 포기를 찬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속에 있는 여성 여러분, 마리아처럼 십자가 아래 꿋꿋이 서 있는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흔히 사람들에게 끝까지 투쟁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증언할 용기를 주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큰 일을 위하여 힘을 내고 작은 시작의 뜻을 새겨 한결같이 끈기를 지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온유하고 부드럽고 알기 쉽게 만들 줄 아는 여성 여러분, 이 공예의 정신이 단체와 학교, 가정,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든 비신자이든 온 세상의 여성 여러분, 역사에서 지극히 중대한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맡겨져 있으며 세계의 평화의 수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공예의 과정에서 다섯 대륙의 우리 가톨릭 기주교들은 다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현대 세계의 사회 경제 상황, 민족들의 공존, 무기와 전쟁과 평화의 문제와 같이 인류의 양심에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함께 성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의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에게 신뢰와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먼저 교회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투쟁, 여러분의 희망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고결하게 해주는 용기와 헌신, 직업의식, 정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덕들을 높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흔히는 가장 어둡고 가장 천대받는 위치에서 사회 전체에 커다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고맙게 여기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년에 교회는 끊임없이 복잡해져 가고 있는 노동계의 문제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의 규황 해칙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대열에서 보여준 반향은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생각이 최고 영성 지도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비할 데 없는 메시지로 교회의 유산을 풍부하게 하신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는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계 평화의 토대인 진리, 정의, 자유, 애덕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교회의 모든 사랑을 몸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노동자 여러분에 대한 교회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 또한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하며 우리 마음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과거의 슬픈 불화 때문에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 사이의 불신과 몰예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와 노동자 계층이 다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화해의 때가 되었습니다. 공예의 교회는 의심 없이 이 화해를 축하하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교회가 노동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세계가 겪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러한 변화에 강력한 영적인 숨결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인류는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증오가 아닙니다. 인간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지상의 빵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려고 제시하는 신앙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공의에 모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2,000명 주교들의 신앙이며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을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스승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동자 여러분의 동무이십니다. 가난한 이들, 병자들,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 여러분에게 공의에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공의에는 열에 들뜨고 피로에 지친 여러분의 애원하는 눈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눈길은 헛되이 인간 고통의 이유를 찾으며 언제 어디에서 구원이 오는지 애타게 묻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이며 목자인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여러분의 신음과 한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에게 육체적 건강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병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심오하고 더욱 소중한 그 무엇, 곧 고통의 신비에 답변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환각이 아닌 참된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받는 사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일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으며 이 신비를 우리에게 온전히 밝히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의 그 모든 가치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끼는 여러분, 가난하고 버림받은 여러분, 울고 있는 여러분,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여러분, 무시당하고 있는 여러분, 고통의 희생자들인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희망과 행복과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식이며 평화를 주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고립되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며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생생하고 분명한 표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의에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교회의 사랑과 도움을 다짐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끝으로 전 세계 젊은이 여러분에게 공의에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손에서 횃불을 건네받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의 부모와 스승에게서 최선의 모범과 가르침을 받아 내일의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회와 함께 살아남거나 아니면 파멸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영원히 젊으신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위대한 분이신 그 창립자의 계획에 더 잘 부응하고자 자신의 모습을 젊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절실한 삶의 성찰을 마치며 교회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교회는 젊은이 여러분을 위하여 공예를 통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빛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미래, 곧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어 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키워나갈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인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특히 이 사회가 언제나 오래되고 언제나 새로운 부하인 신앙이 꽃피게 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영원히 그 은혜로운
비단에서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어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기주의나 향락주의, 사조, 절망과 허무, 사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그러한 힘과 기쁨을 찾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권태와 퇴락, 현상의 무신론에 맞서 삶의 의미를 주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삶 안에서 천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마음을 넓게 열고 여러분 형제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형제들을 위한 봉사에 여러분의 젊은 힘을 쏟아 부으십시오. 온갖 이기주의에 맞서 싸우십시오. 전쟁과 그에 따른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폭력과 증오의 본능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관대하게 순수하며 공손하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살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을 신뢰와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완성을 향하여 또 역사와 인생의 궁극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젊은이입니다. 교회는 젊음의 힘과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 곧 시작한 일을 기뻐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을 거듭 새롭게 하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다시 출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시고 지혜로우신 참 영웅이시며 진리와 사랑의 예언자이시고 젊은이들의 동무이시며 친구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 이로써 오늘로써 공의의 문은 폐막 메시지를 끝으로 모두 다 통독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